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서로 한번 특별한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시작. 샬롬. 잘못 들으면 죽일 놈도 아니고 무슨 살놈이라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인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참된 평화가 또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번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 시작되는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뭘 던지러 왔다고요? 아니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산불을 놓거나 어떤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테러범이나 아니면 무슨 원한 관계 맺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세상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또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지만 또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번째로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정말 황당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가끔 헛소리 하실 때가 있네. 황당한 말씀을 하셨네.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잘 들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유대교 고위층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광야에 여도 굴이 있지만 당신 자신은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냥 따라하라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했는데 좀 예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좀 담아서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지금 그냥 이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쉽게 따라했지만 몸말로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몸말로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내 답답한 마음을 알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건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신 겁니까? 50절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단순히 세례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 운명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길을 다 마쳐야만 자신의 사명도 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운 생각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이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의 팔복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를 고치거나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도록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날짜를 기다리는 예비 신랑과 신부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결혼 이외의 다른 것은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하라고 퇴원 날짜를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퇴원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자신의 운명으로 삼았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통치는 구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시시하고 사소해집니다. 거꾸로 별 볼 일 없다고 시시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 전체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성전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보도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해당 출입을 거부당하고 길거리와 저작거리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습니다. 즉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민중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신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하신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운명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듬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49절에서 비유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는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4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과 달리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불을 붙이는 일이 불편했습니다.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당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붙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고대인들이 실감나게 들었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일상생활에서 불을 피우는 일, 불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한 이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불은 태우고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불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 추수꾼들이 추수 때에 불사르게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불은 성령의 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심판을 가리키든지 성령을 가리키든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이나 성령이나 모두 생명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인간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달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불붙듯이 실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수학 공식을 풀듯이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중에는 커피는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커피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개발한 특별한 방식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우유 반잔에 물 반잔을 섞은 다음 커피를 2스푼 넣어서 마십니다. 커피를 마실 때 냉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쪼아 먹듯이 그 커피에 입술을 댄 다음 살짝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퍼지는 향기와 함께 쓴맛, 단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는 커피잔에 남아있는 향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자기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커피잔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버려 두십시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잔에 남아있는 향기를 계속 맡고 싶어서 그 빈잔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커피를 그냥 남이 마시니까 그냥 폼으로 마시는 겁니다.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피로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마시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 커피에 불붙듯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답을 알 것입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그냥 건성건성 건너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그 주어진 삶의 향기를 느끼면서 그 시간을 쪼개고 그 시간을 또 쪼개고 정말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소에게 물을 마시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소 자신이 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는 한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의 불로 붙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불을 당기려고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던져준 불이 당겨지고 있는지 붙어졌는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불이 붙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불이 붙었지만 점점 불꽃이 시들어져서 꺼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불이 안 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불이 던져졌습니까? 불이 당겨졌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이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불은 붙어버리면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붙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리면 폭발적인 변화의, 변혁의 에너지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좀 정리 좀 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질문을 몇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분쟁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 이단이 됐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나는 지금까지 믿었는데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오늘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투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그리고 53절에서는 가족끼리도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가족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17장 34절,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나옵니다. 이 중에 제가 누가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 사이에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과의 필연적인 싸움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로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믿으려면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 다 제쳐놓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원수 맺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싸워야 되고 피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위토리가 되어야 되고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평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멘트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니 박수 치는 거는 둘째 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오늘 설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평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이 다른데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다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아니 싸우려고 예수 믿나? 이러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오셨다면 그런 거짓된 평화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신앙이 아닌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짓된 평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평화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로 내몰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 성전 마당에서 장마당에 섰습니다. 멀리서 온 참배객들을 위해서 환전해주고 번제로 바칠 동물들을 파는 장마당이 열립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성전 당국자들의 이권으로 변절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이 평화롭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공무원들이 불법 노점상들을 쫓아내듯이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불을 던지러 오셨다면, 이 교회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짓된 평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거절하더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거짓된 평화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줘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왜 싸우는 거야? 왜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된 평화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실에 남아있던 수백 명의 학생들, 그들이 왜 무참히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선장이 안내방송으로 학생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이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그 학생들은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그 말만 듣고 있다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성된 저 성주 주민들은 정부 당국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데모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 연일 데모하다가 공권력에 짓밟혀서 조용히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어서 합법화시켰어요. 아마 다음 주일 날은 도청 앞에서 3만 도민이 벌떼같이 데모를 할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 잡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묻어두려고 강제력으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더 좁히면 여러분 가정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된 평화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데도 돈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과 양심을 속이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거짓 평화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평화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속임수였어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진리였어요. 진리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된 평화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거짓 평화와 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실제로는 상황 판단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가서 타도 외쳤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한 작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으면 거짓된 평화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6절의 말씀.
자, 5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일기를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맑겠구나, 그 기상의 변화를 보면서 이 날씨가 어떤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 판단력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에 있습니다. 위식에 있습니다. 위선은 자신의 실체 그 이상으로 높이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위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어떤 선생님은 저 구석에 가서 아이들을 주워받고 막 어깨를 흔들고, CCTV에 안 찍힌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뉴스에 올라왔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 평화에 정을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구석구석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범위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거론된 분쟁은 한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창하게 사회의 정의와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뜻이 있어서 그런 일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되는 좁은 영역에서 거짓 평화와 투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화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이십니다. 즉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인데 그게 옳은 거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던져준 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떨어져야 될 불이로구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불이고 우리들이 변화시켜야 될 불이라고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아직도 그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 답답함이 어떠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쳐다보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아니 더 좁혀 말씀을 드리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십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 붙질 않았어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셨는데 아직도 그 불이 붙지 않아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정치인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그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